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침 1, 2배 예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흠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8차 선교대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표를 보니까 24 복음 또 응답과 전도 이 그 표를 보고 옛날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은 한 4, 5년 전에 우리 선교대회가 이제 덕평에서 있을 적에 그 표가 뭐냐 했더니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유광수 목사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표를 보고 저는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근데 오늘도 24의 그 복음과 응답과 그 선교가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는 그 기초석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4라는 것은 우리 이 물리적인 시간이죠. 물리적인 시간인데 그 헬라어로 보니까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더라고요. 크로노스가 24.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떠서 지고 하는 그 24를 얘기를 하고, 카이로스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니까 24의 복음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니까 절대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데 이제 그 우리 허강덕 장로님께서 선교대에 있으니까 와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래서 그러면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그 40일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금식을 하시는 내용을 쭉 보니까 이 마귀의 정체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목적이 거기 뚜렷하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40일 동안 봤는데 그 광야가 그 40일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40일이라는 숫자는 어떤 그 헌신과 그 훈련과 그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이 성서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갖더라고요. 근데 그 마귀가 맨 처음에 그 창세기에 보니까 그 이브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 유혹을 해요. 그래서 유혹을 하는데 거기서 그 마귀가 뭐라고 써있냐 했더니 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뱀인데 여기 저 신약에 보니까 템퍼라고 그랬어요. 그건 유혹하는 자다. 유혹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뱀인데 계시록에 보니까 옛뱀, 즉 그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그 뱀이 그 첫째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 유혹하던 그 뱀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6절인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께 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 시험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스트레러지 이거 그 아주 방법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이런 거로구나. 근데 보니까 제가 제목을 절대 가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제목의 가치라는 것이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가치 중에서는 뭐냐면 절대 앞에 절대가 붙으면은 절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는 오직이라는, 그리고 절대라는 것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절대인데, 그래서 24시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은 25시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이 그 홍해가 갈라지는 축복이 있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게 하고 그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그 25시의 그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절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선교사로 거기 있으면서 이제 햇술은 17년이 이렇게 됐으면서 제가 요새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회개를 많이 해요. 회개를 많이 하는데 지금 내가 절대 안에 들어가서 24시 안에서 정말 오로지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했는지, 이 가치 중에서는 상대적 가치가 있고 절대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 가치라는 거는 어떤 조건부 가치거든요. 조건부 가치.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먹으면은 네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보니까 우리의 IQ가 지금 아인슈타인이 160인가 80. 근데 마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귀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교활하다 그랬어요. 교활하다. 근데 크래프티라고, 아주 교활해서 네가 이거를 혼동시키는 거죠. 혼동을 시켜. 그러니까 그 혼동시키는 거를 지금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을 혼동을 시키더라고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마귀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했어요. 무슨 성전이 우리와 똑같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슬프면 눈물이 나고, 그러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마귀가 사람으로, 완전 사람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짓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혼동해서 그 입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고백하도록 자꾸만 유혹하는 것들을 여기 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시면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40일 금식을 못할 거예요. 저는 3일 금식하고도 죽겠더라고. 그렇게 하고 미국에 있을 때 일주일 하다가 물을 잘못 먹고 막 다 혼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사람으로서 인성을 갖추신 예수님께서 배고픈데, 그 배고픈 걸 알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고서 아주 유혹을 하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이 그 돌로 떡을 못 만드시겠어요? 마귀는 알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배고픈데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전지전능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창세기의 언약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 마귀가 이렇게 상대적인 절대 가치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이 전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에 단 하루의 십자가를 져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의 25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 미얀마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미얀마가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그 인권이 말살된 나라 중에 166개 중에서 165번째로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미얀마가 천연 자원도 많고 모든 지리적인 조건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고, 또 그 민족들이 종교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거의 90몇 프로가 이게 이 불교인데, 그래 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택시 운전수가 저 멀리에 부처상이 있으면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아주 그 택시 운전수부터 모든 사람들이 신앙심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 신앙심이 강한데, 그 신앙심, 너희들이 복을 비는 그 우상이, 그 복을 주는 것이 그 우상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면은 아마 동남아에서 이 선교사들이 이제 미얀마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소망하고 있죠. 그 소망하고 있고, 그런 제자들이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망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은 이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절대는 어떤 조건이 붙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거기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25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냐 했더니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이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많은 그 성경의 그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거 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아주 오류가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조건을 달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이런 것을 봤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태중에 있을 적에 그때 그 어린아이의 그 옆구리에 그 남자일 경우에 거기에 그 정자죠. 남자의 그 정자가 옆구리에 있다가 날 때 되면 그 고환, 남자의 고환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를 빼서 만드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옆구리에서부터 많은,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들어맞고 있는 거 아니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저는 미얀마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막 울었어요. 울고 회개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당연한 간증거리인데 그 6살 먹은 어린아이가 못을병에 앓아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간증을 들었을 적에 과연 내가 여기 선교사로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아니면 어떤 그 가치성을, 절대 가치성을 내가 조금 상실하고 지금 10몇 년을 오지 않았나. 그러면은 내가 일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이 미얀마에 온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저번에 그래요. 당신 죽으면 비석에다 뭘 써주겠냐요. 비석에다 쓸 게 하나 있다. 뭐라고 써?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써라. 거기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절대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절대 가치는 뭐냐 그랬더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두 번째는 뭐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주시지도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시험을 많이 당하죠. 근데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주시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절대 가치가 있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바울을 보니까요, 갈라디아서의 그분의 그 고백을 보고 모든 어딥니까? 옥중서신이라든지 모든 구약에도 그 고백들이 정말 눈물 나는 고백이죠.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 또렷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 내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제 그 감옥 안에서 내 생명이 다 끝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보는 날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디모데에게 그 육신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 죽죠. 나의 외투를 가져오라.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봤다 그래요. 근데 그 바라본 것이 나뿐만 아니라 그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그 고백,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떤 한 사람이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진주를 발견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25시에 그 사람이 영적인 눈으로 그 귀한 진주를 바라보고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진주를 구했다. 그런 절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 그런데 세상에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인간 역사상에 그런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없죠. 모든 식기가 금이고 한 끼의 식사가 소가 몇 마리고 그분의 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영적 축복을 이 솔로몬이 받고 그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으면서도 이방인 여자와 그런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25시의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결국은 전도서를 다 쓰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를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를 순종할 적에 하나님의 25시의 그런 보좌의 축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나의 연수가 얼마나 남았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윗의 시편에 보니까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절실한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분이 절대 가치 25시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25시의 영적 축복을 가진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동시에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어떤 순위를 먼저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경우에 그것이 그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보내주시겠어요?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이 시집을 간다고 날 보고 미얀마에 보석이 싸니까 그거를 하나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내가 그 보석상에 제 큰 보석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손가락만한 조그만 그 손메리만한 건데 그 제드라고 그러죠. 제드. 그 파란 색깔 제드인데 그 얼마냐 그랬더니 US 5만 불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들은 6천만 원, 요만한 건데. 근데 그 세상이 보는 그 가치.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5만 원짜리 그 제드가 바다처럼 깔려 있어요. 그 기둥이 진주 기둥이.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바울은 그거를 산청색에 올라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나는 삼청색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올라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사는 절대 가치의 목적을 이 고백을 한 거야. 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지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신 것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내가 나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 고백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21년도 작년에 재작년에는 그런 거를 못 느꼈는데 작년에는 몸이 약한 거를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아직도 할 일이 좀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마저 이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불러가도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도 없어요. 솔직하게 뭐 죽어도 오늘 죽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이쪽에 미얀마로 불러주셔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고백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는 집 있으면 바로 앞에 기도처가 있어요. 바로 뭐 한 10발짝이 가면 기도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집사람은 시간을 맞춰서 꼭 밤에 가서 꼭 기도를 하면서 계속 365 울면서 기도를 해요. 내가 어느 날은 좀 기도할 때 좀 울지 좀 말고 기도해라. 아이고, 그거 왜 이렇게 자꾸만 우냐. 뭐가 그렇게 울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아니, 집사람은, 아니, 내가 울고 싶어 울어 성령께서 자꾸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렇게 탄식 이렇게 하니까 내가 우는 거지. 내가 무슨, 나를 원망해서 우냐, 왜 그래, 우냐, 그러면서. 그럴 때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회개를 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그 와이프가 기도하고 있고, 뭐 여기 서울 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속 기도하고. 근데 나는 그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를 못하고요. 그러고선 그럴 때 내가 회개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이제 권치겠습니다. 늘 회개하면서 앞으로 이 미얀마에서
사역을 할 날이 거의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비를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서 정말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것들을 끝까지 이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서 그 새로운 하나님께서 많은 그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 자신을 생각하면 나는 복음 전하는 달란트보다는 어떤 행정적인 달란트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나. 또는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들고 뭘 이렇게 세우고 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런데 어쨌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셨는데 2004년도에 2월 달에 미얀마에 도착을 하니까 미얀마에 그 이렇게 2층 집이 거기에 이제 우리 신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2층에 아이들이 80명, 90명 이렇게 있었는데 매해 이제 신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을 쭉 바깥에 하고선 1번 들어와 그러고 이제 너 나이가 몇 살, 어느 종족이냐, 뭐냐 그러고 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 30명을 뽑는다 그러면 한 80명씩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30명 뽑으면 5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하고 우리 이제 옆에 하우 목사도 있고 이제 하면서 인터뷰를 쭉 하는데 이제 그 30명을 뽑고 50명을 이제 집으로 그럼 너 내년에 와라 그러고선 다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네가 이 불교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멀리서 며칠 동안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강 건너서 산 넘어서 이렇게 온 그 사람네들을 내가 보낸 사람을 네가 왜 보내느냐 하는 마음이 탁 오더라고요. 아니 무슨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느냐 하는 그 마음이 와서 거기서 한참 제가 서 있었어요. 학교 문 앞에서 가지 못하고 한참 서 있다가 이제는 어떠한 100명이 오든 몇이 오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불교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공부하고자 오는 학생은 우리 재정적으로 모자라도 다 받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 받겠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대에 어떻게 이 135개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걸림돌들이 많이 있어. 뭐 학생들이 신입생을 뽑으려고 하더라도 멀리서 올 수가 없어요. 중간에 차단을 하니까 군인들이 차단을 하니까 오질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 몇 명만 어떻게 그 가까운 데 있는 학생들만 이렇게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이 방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하고는 우리의 생각과는 틀리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쉬지 않잖아요. 좀 더 확실하게 더 복음이 빨리 전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 툴을 이번 2021년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선물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교회에서도 그런 그 툴을 장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8군데의 인터넷 시스템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은 미얀마에서도 다 각 지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리모트 이게 그러니까 언리치 에어리어죠. 아주 갈 수 없는 우리가. 왜냐하면 저쪽에 인도의 이 라가라는 지역은, 거기는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도 뭐 산 넘고 물 건너 아주 그 대중교통도 오면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그 한 마을인데도 산과 산 사이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쪽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우리 허장로님이 저 사랑하는 이삭이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에게도 이제 그 인터넷 시스템을 깔아줘서 이제 우리 학교의 졸업생들이 지금 학교를 졸업했지만 수백 명이 졸업을 했죠. 뭐 해보니까 한 700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툴로 이제 쓰임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되겠다. 그런 이 시기가, 이 타임이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은혜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교회가 지금 달라 지교회가 있고 또 인내 지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달라 지교회는 2004년에 거기서 이제 조그만 집을 하나 구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얼마 있다가 나기스라는 그 태풍이 와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죽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쌀을 추럭으로 뭐 기름이라다 담요니 이런 게 추럭으로 싣고서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전해주면서, 그런데 전해주니까 구름대까지 몰려들어요. 막 줄이 안 보이게 늘어서고 말이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 손엔 빵을 들고 한 손엔 성경을 들고 이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만 전하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찬송가도 못 부르게 하고 막 와서 찬송하는데 막 문 열고 말이죠. 그 동네 장정들이 와서 지켜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을 핍박하면 먼지라도 털고 나가. 이거 먼지 털고 나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이제 지켜서 지금에는 거기서 제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우리 이 학생 아카라든지 뇌아웅이 둘이서 이제 자매인데 하나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여잔데 이렇게 머리도 짧게 깎고 구두도 남자 구두 신고 남자 같아요. 무슨 일을 하면 지가 와서 세면도 갈고 뭐 무거운 거 들고 꼭 그냥 그런 이렇게 성소수자 같은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나 열심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때 하나님께서 인내로 우리가 십몇 년을 지켜서 꾸준히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쭉 전해가 여기서 제자가 나오고, 우리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에 거기는 앞에 우리 2층 집에는
그 학생들이 어디서 자냐면 옥상 이렇게 거기서 자. 여자애들이 자고 남자애들은 이 밑에 1층에서 자고 그러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여름에 40도가 돼가지고 초를 놓으면 초가 다 녹을 정도로 뜨거운데 거기서 담요를 덮고 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은 그 앞집이 영화배우 감독집인데 그 여자가 부인이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그쪽 타운칩 그 동사무소 같은 데다가 일러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한 번 더 저 찬송을 부르거나 예배를 드리면은 정부에서 와서 문을 잠그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운타운에다 아파트 2동을 빌려가지고 그 애들하고선 그 큰 솥하고 쌀하고 이렇게 가지고 그 거기 앞에는 기차 타는 데가 기차를 타고선 다운타운에 가서 2층에 그 아파트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교수들 글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 초소를 우리가 좀 하나 좀 허락해 달라고. 근데 우리 이 교수 중에 한 분이 저기 좋은 집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요. 그래 갔더니 과수원인데 너무너무 좋더라고. 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주머니에 돈은 한 푼 없지만은 그 땅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계속 돌았어요. 땅 밟기를 몇 달을 땅 밟기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오늘날 거기 MRTS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이 플랫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 마귀 우리를 이 보내주신 것이 이 지금 미얀마에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그 이 정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반대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 상대적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고 우리를 멸망케 하시고 넓은 길로 가서 결국은 편안한 길을 가라. 그러면 그 끝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이 정치인들, 한국에 와서도 정치인들을 보고 미얀마에서도 보면은 이들이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악한 짓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미얀마의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쉬지 않는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어쩌면은 예전보다도 더 빨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툴을 주시는 걸 보면은 저 혼자 생각이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올 시간이 거의 됐나 보다. 이 세상을 보니까 악하고 그렇게 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복음이 퍼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하지만은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하나님의 그 종들이 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절대 가치인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말씀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가치를 보여주신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다만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절대 가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도 필요하죠. 빵도 필요한데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절대 가치죠. 그런데 마귀는 빵을 배고프니까 먹어라. 그럼 배부를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인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이 사람의 모양,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 기적을 보여라. 그러는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돌로 떡을 만드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특히 누굴 하느냐?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대적 가치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똑바로 주시해서 우리가 서치해야 돼. 이렇게 후라시가 서치라이트 하잖아요. 이렇게 쫙 비춰가지고 그 마귀의 정체가 네가 상대 가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절대가치, 절대가능, 24시의 복음과 24시의 응답을 받는 그러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하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세요. 산 사람의 유언도 우리가 받는데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건 뭐냐면 명령의 Great Commission.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절대 가치는 뭐냐 그랬더니 절대 가치는 그것도 Great Value라고 그러더라고요. Great. 절대라는 거죠. 이거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명령을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나갈 적에 그 바울과 같이 또 보니까 기생 라합이 그 가치를 보고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나오는 위대한 그런 가치를 보여주셨는데 그 정탐꾼이 와가지고 너희가 그 옥상에다가 우리가 갈 적에 빨간 리본을 달아라 그래요. 그 빨간 리본을 보니까 이거는 그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빨간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것이 그런 상징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샘솟는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새롭게 나오는 그 샘솟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흠뻑 쳐져 있는 것이 25시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된다. 근데 그 보좌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유광수 목사님이 그 CVDIP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언약을 보고 커버넌트 언약 보고 언약을 본 사람은 비전을 갖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계 선교의 꿈을 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그 프랙티스하는 그 순종을 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 자가 누가 있느냐? 내가 손들고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24시를 드렸을 적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그 절대 가치의 그 진주는 뭐냐? 그건 창조주시고 천국과 지옥의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 절대 심판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이레여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든 그 하나님이 되시는 그 진주가 우리의 절대라는 것이죠. 여기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긴 상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시 영적으로 깨어있고 24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올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25시에 이 보좌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나는 우리 이 목사님이 뭐 여기 우리 자랑이 이 앞에서 자랑하기보다는 완전 복음에 24시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지금 이 세상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 미얀마에 오면은 또 날 보고 어느 교단이냐 뭐 어디 그 교단은 알아서 뭐하냐? 뭐 침례 교단이지 무슨 장로 교단이지 교단은 알아서 뭐하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 알면 되는 거지 교단이 뭐가 필요했느냐? 그래서 오직을 붙잡는 복음만 붙잡고 그의 응답을 누리고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복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